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추구하고 특히 방언을 사모하던 고린도 교회에 예언이 더 큰 은사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2장의 마지막 문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언이 더 큰 은사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 차원에서 보자면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큰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더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특별히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원에서도 방언과 예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절에서 바울은 앞에서의 맥락을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간단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악에는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혜에는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에는 아기가 되고 지혜에는 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말하면서 대표로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는 물론 은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내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였고, 그래서 방언을 자랑하듯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방언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는 아기가 되라고 해요. 이 악에는 지혜롭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악한 일에는 어리석어도 상관없다.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에는 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너희가 악한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지혜에 너희가 장성한 자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3장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 즉 아기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들은 밥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할 것만 같은 아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혜에는 아기처럼 행동하고 악에는 장성한 사람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근거를 바울은 21절에서 말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입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백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전히 듣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이 말씀이 인용된 맥락에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였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및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 취하여서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교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더듬는 입술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떠올려지죠. 다른 방언은 아예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들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 결과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이 내용을 바울이 오늘 말씀 21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더듬는 입술이 다른 입술로 바뀌었고 다른 방언이 다른 입술보다 순서적으로 먼저 나왔지만 같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지금 인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사야 말씀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같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서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였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아예 못 알아듣는 거죠. 아예 못 알아듣는 상황이 여기서도 펼쳐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을 하였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표적이 방언과 예언 양쪽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절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아까 앞에서 이사야 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같다고 하였습니다.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였고 모두가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뒤에 22절로 그대로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방언도 예언도 표적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 둘 다의 목적이 표적에 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표적은 굉장히 사실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기적이라는 의미로 보통 쓰이곤 합니다. 뭔가 하늘로부터의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특별한 나타나는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다르게 원 의미대로 쓰이자면 표시 혹은 징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의 표시 혹은 징조라고 보면 됩니다. 중립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온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자들이 방언의 그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은사를 모르는 자들이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상되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미쳤구나.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어떤 사람도 방언을 못 알아듣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22절의 상황이에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모두가 계속 말하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입에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결국 그들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들어올 기회를 잃어버린 채로 심판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사야 말씀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결국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그들에게 도저히 주어지지가 않아서 순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 모두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받게 될 것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의 방언은 어떤 표적으로 기능하냐면, 이렇게 방언이 선포가 됐는데 너희 그거 다 거절하고 알아듣지도 못했지? 너희는 결국 심판으로 가겠지? 라고 하는 것의 표적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의 방언은 심판의 표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그들이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표적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능하는 방언은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방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온 방언과 반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24절과 25절에서 자세히 나와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앞에서 방언의 상황과 비슷한 예를 듭니다. 만약에 온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믿지 않는 자나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예언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방금 들어온 자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온 믿지 않는 자나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언을 듣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자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언의 기능이에요. 책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기능인데, 책망받고 판단받고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에 의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책망받는 것. 이것은 누가복음 3장 19절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벌인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를 지적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판단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는 성령의 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가 나오는데,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 분별된다가 판단받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 자체가 성령 안에서 분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의 깊은 속이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예언은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은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두움에 숨겨진 것들을 비추신다고 합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들을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나중에 때가 이르러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이 일을 예언이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언은 책망하고 죄를 지적한다는 거죠.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리고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지금 예언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그들의 지금 깊은 속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정말로 이거는 감추어졌던 건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지?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물론 읽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읽는 입장에서는 회심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께 돌아오기로 돌이킨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한다면 이제 이들은 믿는 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 안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더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은사를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과 그들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불신자들도 와가지고 이 예언의 이 은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언은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표적으로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언과 그것을 행하시는 성령을 불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도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고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켰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행한 자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더욱 큰 심판이 그에게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표적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맥락에서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예언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결국 방언과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각각의 쓰임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예언은 예언을 선포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표적으로서 기능합니다. 둘 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떤 것을 드러내주고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표적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표적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방언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하였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표적이요. 예언도 그것을 듣고 깨우친 자, 원래 믿지 않았던 자에게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역시 경험하는 표적이죠.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종 들어오는 교회 안, 지금 이것이 그의 관심사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다.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표적이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가? 당연히 예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은 심판의 표적으로서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고 정죄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예언을 해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다면 너희가 분별하면서 예언을 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표적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예언이 방언보다 더 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악에는 아기가 되고 지혜에는 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쓰임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안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방언보다도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로 만들고 믿는 자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예언을 교회 안에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해석되지 않는 방언이 개인에게는 덕이 될지라도 교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것이 해석되기를, 통역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방언이 통역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언을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거죠.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숨겨져서 어쩌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언을 원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깊은 데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예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숨겨진 것들이 성령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경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남이어도, 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그 대상이 만약에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죄나 내 비밀까지도 다 알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여럿이서 서로 검증해 가면서 예언의 은사의 그 원래 의도대로 바르게 나아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무기나 권력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도 방언이 심판의 표적이 되는 역할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맥락에서 그 한복판에서 뭘 강조했냐면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 없이 예언을 이용한다면 자칫하면 여러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언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바르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측면 안에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 없이는 은사가 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처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이기에 우리는 예언도 다른 은사들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것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책망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예언을 여러분 꺼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그렇게 함께 그 은사들을 추구해가며 걸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